자, 오늘 주일 오후 성경 탐구는 안식일, 주일의 첫날 이런 부분들을 많은 부분 궁금하고 또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았을 겁니다. 안식일이 도대체 뭔지, 또 주의 첫날이 뭔지 이런 부분들을 더 우리가 깊이 있게 공부를 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식 하면은 우리가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이 생각날 겁니다. 안식일. 안식에서는 우리가 세 가지의 그 안식이라는 의의를 성경에서 등장하거든요. 자, 먼저는 창조의 안식,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한 그 안식, 그리고 율법에서 시내산에 그 모세가 준 그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하는 그 안식,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히브리서에 보면은 또 영원한 안식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안식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영원한 안식, 또 율법의 안식, 창조의 안식, 이런 부분들은 많이 들어봤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자세하게는 우리가 성도님도 알지 못했을 거고, 또 기독교계 안에서도 안식일교가 있죠. 안식일교, 안식교 하죠. 또 여러 가지 또 이단 정죄를 받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또 메시아 닉주 이런 부분들, 토라를 지키는 토라 교도들이 있죠. 이런 신자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잘 읽고 안식일과 또 주의 첫날을 오늘 배워볼 텐데요. 이런 부분들을 잘 깨닫고 바른 신앙의 여정을 가시길 바랍니다. 안식 교인들, 토라닉 교인들, 바르게 좀 알고 바른 신앙의 여정을 가셔야만 하나님 앞에 가서도 바른 심판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안식일, 안식이 뭔가? 뭐 쉬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쉬는 거. 쉬는 건데, 우리가 안식의 그 의의가 등장하는 것은 창조, 안식에서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에 가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곱째 날에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일곱째 날을 거룩히 구별하시고 안식을 하셨다. 그 안식이 창조의 안식입니다. 창조의 안식. 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저녁과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둘째 날이더라, 이렇게 저녁과 아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일곱째 날에는 저녁과 아침이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일곱째 날에는 저녁과 아침 말씀을 하시지 아니하셨다. 거기에 함축된 의미가 있습니다. 조금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곱째 날에 저녁과 아침이 되었다고 이 날을 정하지를 아니하셨다. 자, 그건 이유는 이 창조의 안식,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한 일곱째 날이지만, 여섯째 날 다음에 일곱째 날이지만은 이 안식은 사실은 영원히 지속될 성격을 가지고 있는 안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첫째 날부터 그러면 여섯째 날은 영원히 지속될 안식이 아니었던가? 아닙니다. 시간을 창조를 하셨다는 겁니다. 시간을.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고 이 시간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공간 안으로 우리를 어떻게 돼요? 가두어 주셨다는 거죠. 가두어 주셨다. 그래서 마지막 여섯째 날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공간 안에 가두어 두셨다 하면은 시작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끝이 있다.
그럼 하나님의 창조의 안식이 일곱째 날은 영원한 안식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아담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죄를 불러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 영원할까요? 영원 안 할까요? 영원한 것이 끝이 난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영원한데 영원한 날을 끊으셨다. 영원한 날을 다시 말하면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창조의 안식이 깨졌다. 안식하는 게 깨졌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하나님도 지금까지 어떻게 돼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일을 하신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완성된 이후 거룩한 날이 일곱째 날입니다. 사실 일곱째 날. 그래서 그 일곱째 날까지는 자 저녁이 되고 또 아침이 되니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24시간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 시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시간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간의 질서를 창조하시고 그 질서를 만드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작된 시간이 있다면은 끝나는 시간도 있다는 겁니다. 인생이 태어날 때가 있다면은 끝나는 때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 시공간을 창조하시고 그 속에서 사람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 시공간 안에 사람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의 질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런 것이 바로 그 시간의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의 안식, 그 안식의 일곱째 날, 그 일곱째 날이 자, 일곱째 날을 그거를 이제 유대인들에게 율법의 안식으로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근데 가지고 오는데 율법의 안식은 그렇죠. 물론 율법의 안식은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 시공간 안에서 들어와서 시공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안식이 아니고 아침, 저녁, 아침, 저녁, 아침 이렇게 여섯째 날 저녁이 시작을 해서 일곱째 날 저녁까지 이 지켜야 될 그 율법의 안식을 주셨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자,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에 가보시면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주는 것은 이 율법의 안식일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표적으로 주는 겁니다. 표적으로. 그 안식. 이스라엘 민족들이 육체적으로 쉼을 얻을 수 있는 안식을 표적으로 유대인들에게만 줬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13절, 17절에 가보시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만 해당이 되도록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의 안식과 율법의 안식일은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찌됐든 이제 일을 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그 날을 이제 거룩히 하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쉼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이제 그 안식일을 지정해서 그 날은 거룩한 날이니까 그 날은 쉬도록 하여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거룩히 지정해서 유대인들에게 줬는 그 창조의 안식이 유대인들에게도 그 일곱째 날을 거룩히 지켜라. 이거와 동일하죠. 날을 지정해서 거룩히 지키라는 게 동일하다. 동일한 그 목적은 육체적 쉼을 얻기 위해서 그것도 이제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 외에 이방인들은 안식일 날이 정해졌을까요? 안 정해졌을까요? 이방인들은 정해진 적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정해진 것이다.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명령을 줬기 때문에, 율법을 줬기 때문에, 율법을 받던 그 민족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율법을 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종교적 그 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래서 거룩히 지켜라. 지켜야 되는 이유는 그 날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지 않다면 지킬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히 지정해서 지켜라 하면은 그 명령에 복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명령에 이제 복종을 하고 또 노동을 금지를 시킵니다. 어길 시 사형을 시키는 거죠. 죽습니다. 엄격한 율법적 규정에 따르는 것은 그 날을 어겼을 경우에는 그 생명을 바쳐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엄격한 율법의 규정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구원받았음을 기념하는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에서 해방이 되는 그런 날이라는 겁니다. 노예에서 해방이 되는 날. 노예에서 해방이 되는 날이 있죠, 앞으로도. 유대인들이 앞으로 진짜 노예에서 해방이 되는 날이 언제쯤이에요?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는 날. 그거 진짜 이제 해방이 되는 날이죠.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노예에서 유대인들에게 줬는 안식일의 표적, 선택받은 백성들, 그 이유는 노예에서, 종에서 해방을 시켜준 날이다. 이거를 이제 기억을 하면서 그 날을 지키도록 하셨다. 그래서 구원받았음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은, 해방이라 하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 하는 의미가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신명기 5장 15절에 가보시면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냐면은, 현대 오늘날 유대인들은 그러면은 안식일을 지키는가? 오늘날도 지킵니다. 유대인들이. 구약의 율법 시대와 똑같이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 안에 그렇게 명령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봤을 때는 쓸데없는 것을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쓸데없는 것에 지금 속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노예에서 해방을 시켜줘서 안식일을 지키려고 했더니만 어떻게 돼요? 그 날을 지키는 겁니다. 날을.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해방을 시켜줬는데, 해방을 시키고 나서 날 때문에 어떻게 돼요? 다시 종으로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진정으로 해방을 시켜줬는데 다시 어떻게 돼요? 속박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 되면 이 안식일이 되면 이스라엘은 버스, 기차, 대중교통이 싹 멈춥니다. 또 국영항공사, 이 항공 운항도 안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39가지 금지 노동을 합니다. 39가지 지정된 그 율법에서 지정된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고대 유대인들, 랍비들이 지정된 그 노동을 하지 않는다. 그게 그대로 지금 오늘날도 적용이 됩니다. 자, 전기 사용도 사실은 금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을 피운다든지 전등을 켠다든지 뭐 가스레인지를 켠다든지 이런 거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도 안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 뭐 당연히 반경 이제 1km, 반경 1km에서 걷는 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누른다든지 이런 것도 다 노동으로 간주한다. 또 안식일에는 모든 층마다 자동으로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더라도 자동으로 서는 안식일 전용 엘리베이터가 또 있답니다. 그 엘리베이터 외에는 이렇게 내가 서고 싶다고 하는 거기에 엘리베이터 번호를 누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킨다. 자, 그러면 안식일은 인류 전체에 준 것이 뭐 아니라 하는 것은 우리 성경에 나타나기 때문에 알죠.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신 특별한 계약의 그 증표입니다. 증표. 표적이라는 거죠. 예. 그런데 일부 유대인이 아니면서 유대인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종파가 있잖아요. 예, 그런 종파들이 지금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자, 오늘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좀 거기에 속박에서 벗어나야 된다. 예, 벗어나야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출애굽기 31장 17절에 가보시면은 안식일을 어떻게 이제 이때 유대인들에게 그 택한 백성으로 해놨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수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따로 구별해서 자신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을 지키는 그 증표로 자신의 백성을 삼은 거죠. 그럴 때는 이제 세상 모든 민족들이 각자의 신을 섬기거든요. 또 그리고 그 자기 방식대로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이방 국가들이, 이방 민족들이 자기 자신들에게 도와줄 각자의 신들을 믿고 또 자기 자신들의 그 방식대로 삶을 살았는데, 그 대신에 이스라엘은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창조의 주기에 따라 반드시 7째 날에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수도업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사는 걸 어떻게 돼요? 브레이크를 걸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 소유다 하는 그런 걸 증표로 삼으셨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준 겁니다. 안식일은. 그러면 이제 유대인의 7째 날과 교회의 그 첫째 날, 주의 첫날이라고 하죠. 주의 첫날이라는 의의를 사용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첫날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관련이 있고 비교가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일 7째 날, 토요일이 7째 날이 되잖아, 그죠? 지금 우리가 일요일은 그 달력을 보면 첫째 날로 나오죠. 그 첫째 날이 그 첫째 날입니다. 토요일은 7째 날. 자, 율법 아래 있는 이스라엘의 안식, 이거는 일을 다 마치고 쉬어라는 거거든요. 6일 동안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어야 된다. 이게 이제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그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일을 하고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데, 마지막 날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죠? 사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의 완성은 뭘까요? 오늘날에는 진짜 율법의 완성,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서 세워지는 날, 그게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실 명령의 완성이에요. 거기에 함축된 의미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육체의 안식, 이제 일을 다 마치고 쉬는 그때가 바로 진정한 육체의 안식이 오는 거잖아요. 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늘의 왕국이 세워지는 그 천년왕국 안으로 들어가서 이 땅을 다시 분배를 받고 천년 동안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지상 낙원에서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육체의 사실상 안식이거든요. 거기하고 연결이 가능합니다. 근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많은 함축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 어떤 사람 만나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 논쟁을 우리는 뭐 안식일 지킬 필요가 없다. 교회가 언제 안식일 명령을 준 것도 아니고, 이렇게 설명하면 단순한 설명이고 그 안에 있는 진정한 의미를 오늘 간단하게 하지만 오늘 하는 거를 내용을 잘 못 들으시면 앞으로 이거 내용 안 합니다. 이런 거는 이 성경 공부에 포함 안 돼요. 중간중간에 뭐 한 번씩 하는 거는 하지만 이렇게 이 부분들을 탐구를 해서 안에 있는 의미를 분석을 하는 날은 자꾸 뭐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육체의 안식. 자, 어쨌든 일을 끝내는 안식이잖아요. 육체의 안식. 자, 이 육체의 안식은
구약 올드 테스터먼트 그렇죠. 옛 창조의 완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율법의 육체의 안식은 이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창조의 완성, 그래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이 때가 이루어지는 그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거와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의 후예로서 땅에서 수고를 마치는 날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땅에서 수고를 마치는 날. 자, 땅에서 수고를 마치는 날은 언제예요? 그렇죠. 하늘의 왕국이 어쨌든 이 땅에 내려오면은 유대인들은 그냥 복이 넘쳐나는 겁니다.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는 날이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복이 넘쳐나는 날이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날입니다. 창조 시기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잖아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 그 날이 언제라고요? 하늘의 왕국이 세워지는 천년왕국 때. 그렇죠. 그게 진정한 육체의 쉼의 날입니다. 그게 몇 번째 날이라고요? 7째 날. 7번째 날의 그 함축적인 의미가 좀 이해가시죠? 이 지구가 지금 몇 년도에 있어요? 6천년이잖아. 그렇죠? 7자 그러니까 1에서부터 6까지 나머지 하나는 7이고 뭐 이런 것과 대충 이제 연결이 되죠. 그 7번째 날이 그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율법의 안식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행해라는 거죠.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살 것이다. 그렇게 수고와 정죄의 끝이 바로 토요일이라는 거죠.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금요일 저녁 해가 넘어갈 때부터 토요일 저녁 해가 넘을 갈 때까지 이걸 하루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7째 날이 이제 토요일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창조의 끝은 사실 이 땅에서의 수고와 끝마침은 토요일이 되는데,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구원의 시작은 언제라고요? 주의 첫날이 됩니다. 주의 첫날. 진정한 구원의 시작은 주의 첫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 이동 거리는 약 2000규빗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1km 반경 내에 벗어나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공간적 한계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공간적 한계. 그렇죠? 여기 공간 안에 딱 갇히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이라는 24시간의 그 틀 안에서 그날은 거룩해지려고 하는 그런 또 애쓰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 안식일 날은. 그 시간 안에도 어떻게 돼요? 갇힌다. 그러니까 공간 안에서도 갇히고 시간 안에서도 갇히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24장에 나오잖아요. 7년 환란기 때 너희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왜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얘기해요? 그렇죠. 1km 반경 내에는 도망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공간 안에 철두철미하게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토요일이라는 그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이 시간 안에도 갇히게 되는 거죠. 그래, 안식일은 뭐라고요? 쉼이라 하는 거는 있지만 시 공간 안에 갇히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 갇혀야만 나는 구별되고 거룩한 줄로 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 시 공간 안에 거룩한 나를 하나님께서 정해졌으니까 우리도 거룩한 것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나님과 함께 이 시 공간 안에 모든 것을 갖춰 놓으려고 하는 시 공간 안에 그 감옥 안에 갖춰 놓으려고 하는 그 일이 바로 안식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따로 하나님께서는 따로 구별해서 자신의 백성을 자신의
택한 백성으로 하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표적으로 주시고 정해놨는데 그 민족들은 정작 시 공간 안에 갇히게 되는 그런 일이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만 따로 구별되는 거니까. 구별된다 하는 거는 거룩한 거거든.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따로 떼어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유대인의 안식은 몸이 쉬어야 하고 손이 일하지 않아야 하는 그런 육신적 안식입니다. 육신적 안식. 육체가 이렇게 쉼을 얻어야 되는 육신적 안식인데,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속 사람은, 그 사람은, 이 육체는 쉬는데 속 사람은 여전히 죄의 짐, 율법의 정죄 아래 있다 하는 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이 지금 안식일 안에 갇혀 있잖아요. 그 속박 안에 갇혀 있는데 여전히 본인들은 그 안식일 안에 들어있으면 어떻게 돼요? 거룩한 줄로 착각을 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 과거에는 착각한 게 아니죠. 오늘날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거의 유대인들, 이 구약 약속 안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착각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안 지키게 되면은 이스라엘 연방 국가 안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여전히 속박의 멍에 아래 들어있다 하는 게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될까요? 율법의 끝마침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속박에 당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전히 죄의 짐, 율법의 정죄 아래 있다 하는 거.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은 율법 정죄 아래 있을까요? 안식일 날을 지키기 때문에 그래요. 날 안에 지금 갇혀져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 날 안에. 근데 율법의 날짜는 이제 지키는 거죠. 그 날은 지킵니다. 날은 지키는데 정작 자기 눈앞에 계시는 안식의 주인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날을 지키는데 안식의 주인은 또 따로 계셔. 근데 날만 지키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지금 잡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럴까요? 육체에 지금 갇혀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육체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설명해도 조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육체에 갇혀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육신에 갇힌 자의 비극입니다. 오늘날 또 이렇게 이제 그 가짜 유대인들, 육체 안에 갇혀 있는 자들입니다. 육체 안에 그러면 육체 안에 갇혀 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 영과 혼과 정신이 육체 안에 완전히 갇혀 있다는 거거든. 그럼 우리는 육체 안에 벗어났나? 갇혀 있는데 똑같이. 자, 그래 공부를 좀 더 해보면 압니다. 자, 유대인들이 날이라는 껍데기를 사실은 숭배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오늘 안식교인들, 하나님 교회, 가짜 유대인 행세하는 자들, 메시아닉 주들, 토라 교도들. 이게 이제 날을 지키려고 하는 그 껍데기에 갇혀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껍데기는 있는데 알맹이는 어떻게 돼요? 알맹이는 없이 껍데기만 지금 지키고 있다 하는 거. 지금 그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은 알맹이 없는 날만 지키고 있는, 그러니까 내 속에는 생명이 없는데 육체의 쉼을 얻으면은 안식일을 지키면은 육체가 그 날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룩해지게 된다 하는 이 착각 속에서 날을 지키고 있다. 그럼 날 바깥에서는 거룩하지 않았다가 그 날에 들어가면은 거룩하고 바깥에 나오면은 거룩하지 않고 그런 계산법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다 거룩하면은 계속 거룩한 상태에 있잖아요. 그런데 날을 지키려고 들어가면은 그 날 동안은 거룩해지고 날이 벗어나면은 거룩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토요일은 그 날의 끝날이거든요. 일곱째 날. 그건 이제
일하고 일 그동안 했으니까 쉬어라는 거거든요. 그게 쉬어라는 건데 그 날을 어떤 걸 지정해서 들어가서 거룩해지려고 하는 그런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6일 동안 힘써 일한 뒤에 비로소 안식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육신의 행위다. 유대인들은. 그렇죠. 6일 동안 일을 했으니까 그 날에 내 육체에 쉼을 없는 그런 그 날에 쉼을 얻는 자격을 얻는 그런 육체적 행위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래서 다시 육신의 행위를 또 그 다음 때문에 육신의 행위를 또 시작해야 되고 또 6째 날까지 육신의 행위를 하다가 또 7째 날 되면 육체가 쉬어야 되고 이런 껍데기만 가지고 지금 계속 일하고 쉬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아까 조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옛 창조는 땅의 수고를 마치는 날이 사실 있습니다. 그 수고의 날이 이제 앞으로 이제 다가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날을 바로 하나님께서 7째 날이라고 이렇게 정해 주셨습니다. 7째 날. 7째 날에 쉬어야 된다. 영원히 쉼이 있지만은 인간 아담이 죄를 짓기 때문에 날 자체가 쉼 자체가 사라져 버린 거죠. 그러면은 사라져 버렸다 하면은 자, 이 유대인들에게는 다시 그 7째 날을 주셔서 그 거룩한 날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러면은 자, 우리 교회는 그러면 어떤 날이 될까요? 교회에 대한 부분들도 또 살펴봐야 되겠죠. 이 교회는 우리가 일요일 달력으로는 태양력으로는 일요일 날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그 날을 기쁨으로 지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 이제 은혜 아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은혜 아래. 자, 이 일요일은 7째 날이 끝난 그 다음 첫째 날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부활한 날입니다. 부활한 날. 그게 첫날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그 날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날이 바로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 됐다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옛 언약은 끝나고 뉴 테스트먼트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안식을 얻어야 될까요? 영적 안식을 얻어야 된다. 그게 영원한 안식입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한 안식이 남았다 하잖아요. 그 안식을 지금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다 하는 거. 7째 날까지 기다렸다가 그날 가서 들어가서 7째 날에서 내가 또 그 날을 취했다가 또 6째 날은 아니고 또 7째 날에는 또 취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미 안식을 어떻게 해요?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7째 날이 끝난 다음에 새로운 그 약속 예수님께서 부활한 그 날을 바로 안식일로 이렇게 연결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주의 첫날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보통 장로교나 이 개신교회 목사들은 7째 날에 그 쉼을 얻는 그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면 큰일 날 문제입니다. 자, 이 주의 첫날이라 하는 그 의미는 은혜의 시작점이 됩니다. 은혜의 시작점. 그래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리스도의 부활로 주어진 안식을 먼저 누리고 그 받은 은혜로 한 주를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체계입니다. 이 주의 첫날이라는 그 뜻이. 다시 말해서 새로운 창조, 뉴 테스트먼트의 시작점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주의 첫날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일어나신 그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어떻게 돼요? 수고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6일 동안 뭔가를 유대인들 우리가 나가서 직장에 가서 일하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뭔가 거룩해지려고 뭔가 얻어야 될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어떻게 돼요? 안식을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이날을 결코 안식일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안식일. 그런데 안식일이 바뀌었다. 주의 일요일로 바뀌었다. 이렇게 날을 가지고 또 그냥 가지고 오는
그런 목사들인데 그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첫날, 주의 날, 주의 날이라고 이렇게 부르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유대인의 안식일은 육신에 갇힌 그런 안식을 가진다. 왜냐하면 다시 또 거룩한 날을 위해서 6일 동안 살아야 되잖아요. 거룩한 날을 위해서 6일 동안 살아야 되고, 자, 우리의 주의 첫날은 거룩한 날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이미 거룩한 안식을 누리고 있는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주의 첫날이다. 그 새로운 테스트먼트, 새로운 약속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약속을. 그렇죠? 그래서 육신에 갇혀 안식이 주인이 되는 예수님을 율법 아래 갇혀 있는 이 육신을 이 날짜는 열심히 지켰다. 날짜를 열심히 지켰으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영은 죽은 상태에 부활한 예수님과 연합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유대인의 안식일은 속 사람은 여전히 죄와 또 율법의 정죄 아래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미 주인 되신 예수님의 그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어떤 날을 지킬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육신 아래에 갇혀 있는 자들은 안식일을 계속 지키려고 노력하는 시 공간 안에서 그 노예 상태에 놓여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또 안식일을 지켜야 하나님의 그 인침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절대로 그런 부분들은 종이나 노예에서 속박된 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노예나 종은 당연히 구원을 받지 못하지만은 노예와 종은 뭘 못 받는다 했죠? 그렇죠. 절대로 상속을 받지를 못한다. 당연히 구원도 못 받습니다. 노예 상태에 있는 자들은.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시 공간 그 날이라는 껍데기에 종노릇하는 자들이 정작 자신의 생명은 놓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안식교인들 당연히 그 누가 구원받겠어요. 시간 안에, 날 안에 그 속박의 멍이에 갇혀져가 있는데. 자, 안식일 날에 매달려 부활의 첫째 새로운 생명의 시작, 그 부활의 첫날을 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 모여서 경배드려요? 주의 첫날에. 그날은 무슨 날이라고요? 부활의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렇죠?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날. 다시 태어나는 날. 그날이 주의 첫날입니다. 그게 이제 이 태양력으로는 또 딱 맞게 그 일곱째 날, 첫째의 그 날짜가 일요일이 돼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는 영에 속한 안식을 사실은 얻습니다. 영에 속한 안식. 우리는 영에 속한 안식. 이해 가시죠? 자, 영에 속한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영원한 안식이 시작되었음을 기뻐하는 날이다. 이게 바로 영원한 자유를 얻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시간 안에 속박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 히브리서 4장 3절에서 10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면서 넘어갈게요. 자, 히브리서 4장 3절에서 10절까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이미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나니 이것은 세상의 창건 때부터 일들이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이르기를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믿어야 하리라 하심과 같으리라. 그분께서는 일곱째 날에 관하여 어떤 곳에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일들에서 떠나 일곱째 날 안식하시니라 하셨고 또다시 이 대목에서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믿어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런 까닭으로 어떤 사람들이 반드시 그 안식에 들어가야 하는 일이 남아있지만 처음에 복음 선포를 받은 자들은 믿지 아니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다시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그분께서 다윗의 글에서 오늘이라 말씀하시며 어떤 날을 한정하시나니 이것은 그분께서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신 바와 같도다. 만일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분께서 그 뒤에 다른 날을 말씀하려 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한 안식이 남아 있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그치신 것 같이 그분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도 자기 일들을 그쳤기 때문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는 뭐가 있어요? 한 안식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안식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믿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세상의 창건 때부터 일들이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이르시길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믿어야 한다. 세상의 창건 때부터 일들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주의 첫날 새로운 탄생, 새로운 창조, 새로운 시작, 내가 다시 태어나서 시작되는 그 영의 안식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영의 안식을 누리지 못한 자들은 당연히 구원을 못 받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활의 기쁨을 함께 예수님과 나누는 주의 첫날의 영광이다. 이렇게 주의 첫날 모이는 게 뭐라고요? 부활의 기쁨을 함께 예수님과 나누는 예수님과의 그 나누는 것을 뭐를 나누냐?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나누는 겁니다. 주의 첫날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 기쁨의 영광을 나누는 것이 바로 주의 첫날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이 우습게 보입니까? 주의 첫날이 우습게 보이냐고. 아니면 안식일을 지키러 가시든지 토요일 날 안식일 지키러 가시면 되겠네. 거룩한 날 지정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과의 그 영원히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 영광의 날이 바로 주의 첫날인데 그날이 바로 우리가 그 기쁨을 나누는 예배의 날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 후 7째 날에 느끼셨던 그 매우 좋았더라. very good. 이렇게 말씀하시고 기쁨이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의 첫날에 모여드리는 그 찬양 또 교제 이런 것들이 다 완성되고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취되었기 때문에 기쁨을 나누는 날이다. 영광을 사실은 나누는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영광을 나누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기쁨을 나누고 영광을 나누는 날이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도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에 의하여 새롭고 살아남아 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상 곧 자기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계심으로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이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갈 것이니라. 약속하신 분께 신실하시니 우리가 우리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서로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를 하도록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더 그리하자. 그렇죠. 우리가 습관과 같이 어떤 사람들의 습관,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요? 뭐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의 습관이겠죠.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자. 그렇죠. 그런데 그 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더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거거든.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지금 기쁨을 이 땅에서도 비록 함께 서로 위로하면서 나누지만 하나님의 그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눌 때 그때 탈락이 되면은 공포락했거든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왜 공포라는 어휘가 사용하셨을까? 함께 나눌 때 함께 나누지 못하고 탈락되는 경우가 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더욱더 그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고 하나님의 영광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된다 하는 거. 그렇죠. 그렇게 신앙의 여정을 가셔야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기쁨을 함께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다. 자,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나를 거룩히 구분해서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잖아요. 자, 우리는 누구를 거룩히 구분하셨다고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별됐다. 구별된 게 다르잖아요. 날이 거룩해서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해지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육체를 통해서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안으로 이미 들어간 자거든요. 예수님이 완성되었는 그 안식의 그 모든 것을 끝마쳤는 그 예수님 안으로 지금 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미 안식을 누리는 자들인데 누리는 자들이 함께 나눠야 될 게 뭐가 남았다고요? 기쁨, 영광, 이런 거를 나누는 시대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그런데 지금부터라도 기쁨, 영광을 나누다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지금은 보증수표로 줬지만은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현금을 받는 겁니다. 보증수표가 현금이 된다 하는 거. 그런 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더 그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어떤 날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 수표가 현금이 된 그날, 그 날이 오면일수록 더욱더 기쁨과 영광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그런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신앙의 여정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는 겁니다. 그만큼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게 가까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올수록 더 중요함을 느껴야 된다 하는. 요즘 뭐 바깥에 볼거리, 놀거리, 먹을거리 그렇죠? 많잖아요. 이야기거리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더욱더 그런 그에 됐을 때 가까이 예수님이 재림이 올 때가 다 되셨다. 그러면 더욱더 이제 모이는 거에 힘을 쓰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함께 나누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